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그 모임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 시간에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주일에 다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장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게이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프로게이머인데, 롤을 하는 프로게이머인데, 여러분이 주 포지션이 원래 정글인데 갑자기 대회 당일에 탑으로 가라 이러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임기응변을 잘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롤은 그게 잘 안 된다면, 당신은 롤을 하는 프로게이머인데 갑자기 대회 당일에 하스스톤 대회에 나가라 이러면은 그 약간 기도 메타가 통하는 게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좋아야 이기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강점이 어디인지, 나는 어떤 걸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부분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끔 보면요, 약점을 분석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별로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내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잘하는 강점을 찾아서 그거를 집중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점도 커버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과 집중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청지기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다,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하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또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주인이 제시한 그 관리 지침에 맞게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을 이 청지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까 1절 읽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보시면요, 그냥 직원이나 알바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약간 걔보다 높은 뭐 매니저님, 아니 뭐 부점장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그런 상당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자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인데 내 밑에 있는 부점장이나 어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재산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르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의 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거는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 이제 짐 싸서 나가야 되는데 짐 싸서 나가기 전에 네 후임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질을 하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잘 정리해서 떠나라고 하는 걸 보니 주인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어울리는 스토리가 되려면 성실하게 청지기가 잘 정리해서 조용히 떠나면 그러면 뭔가 성경에 어울리는 예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뒷부분이 좀 재밌는데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를 보면요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인 주제에 주인이 인수인계하라고 주었던 그 유예기간, 그 몇 일 정도의 유예기간에 술을 쓰려고 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기에서 벗어나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예방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보험을. 그러니까 자기는 땅 파는 힘든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청지기 일 비슷한 걸 하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편한 일,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면서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청지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성적이기라기보다는 처음에 여러분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한 몇 달, 1년 정도 일하고 나면 다 지겹고 뭔가 비교하게 되고 짜증나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우리 청지기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 지금 청지기가 뭐 하는 겁니까? 공문서는 아니죠. 사문서죠.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아주 당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모으고 있는데 이 빚진 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빚진 사채업자한테 돈 조금 빚진 이런 푼돈을 빌린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 어떤 학생이 되게 순수한 마음에 우리 집이 되게 뭐 집도 좋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아빠 그 은행 계좌를 봤는데 빚이 15억이더라. 우리 집 너무 불쌍한 것 같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너무 귀엽다. 아직 어린애라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빚이 15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열심히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렸을 때는 빚지면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조금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빚이 많다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빚을 져주지도 않아요. 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고 6절을 보면 기름 100마를 빚졌고 7절을 보면 밀 100석을 빚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먹을 정도 빌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한 명 한 명 불러들이고 있는 이 빚을 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요. 이 주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라면 그 가장 큰 부자랑 거래하는 한 상인 정도 되는 이 정도 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아직 유예기간이라 주인의 도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도장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를 해서 빚을 깎아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청지기직을 잘리고 나서 저 사람 밑에 가서 청지기를 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해서 먹고 살기는 싫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잔머리를 굴려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주인 밑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 사실 이 본문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8절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 부분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야 네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구나 하고 칭찬을 했대요. 사문서를 위조한 범죄자에게 지금 칭찬을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번역이 이상한 거더라고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맞게 직역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기민하게 일 처리를 하였으므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제가 이거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게 헤드 투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 머스트죠. 반드시 뭔가 그 어쩔 수 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지혜 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 있게가 진짜 똑똑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재빠른, 기민한 약간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 주인이 청지기가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해서라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걸 보고 박수를 쳐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 얘 봐라. 야, 머리 좋네. 잔머리 굴리네. 그러니까 약간 좀 표현을 바꿔보면 요놈 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야, 요놈 봐라. 이런 식으로 지 살 길을 찾네.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청지기를 보면서 어이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요. 앞부분에 이제 주인이 이제 말을 번역해서 읽어야겠죠.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너 되게 재빠르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게 좀 비꼬는 말투입니다. 참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뒷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아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라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에 적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에 더 잘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요. 뭔가 신앙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정의롭게 살겠다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보다 그런 생각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게 재빠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벌겠지? 성공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더 잘한다? 세상의 자녀들이 더 잘한다. 저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애가 그런 건 훨씬 더 잘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배우는 게 더 빠릅니다. 더 기민하게 행동하고 돈 냄새를 맡는 법을 세상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지금 종용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빛의 방식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자녀가 하는 방식대로 살 거냐 아니면 빛의 자녀의 방식대로 살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9절 말씀도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약간 뭐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검은 돈 이런 거거든요. 사기쳐서 번 돈, 도둑질해서 번 돈 이런 거를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9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11조를 하라고 하시든가, 예수님께서 의적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번역은 반역이구나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번역이 이상해서 생각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 불의한이라는 말이 나쁜, 정의롭지 않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세상적인 자원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이게 더 가깝습니다. 세상적인 자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산들이라는 말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불의의 재물 중에 재물, 저기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칠 겁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재물이기만 하면 이게 어느 출처든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 앞부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여러분들
뭐 이 표현이 조금 비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자원들, 돈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이런 세상적인 자원들의 인생을 집중해서 사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뭐 하라? 친구를 사귀라. 세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한데 그 유한한 것이 모두 저물고 나서 영원한 것이 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얻게 될 것이다. 영주할 처소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이제 10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게 그 세상의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가 그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되면서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관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건강과 관계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이 딱 보시면 얘네가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할 때 뭐 합니까? 자기소개서, 자소서, 자기소설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내고 경력 같은 거 막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거 하고 면접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되게 살았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잘 살 겁니다. 잘 할 겁니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서류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봐야 회사가 아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말로만 저는 일단 뽑아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만 말했을 때 회사에서 믿기가 어려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제 좀 교훈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스럽게 살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이 뭘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로운 역할을 해라. 이걸 어떻게 맡길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12절을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영원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막연한 감각으로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온갖 부귀영화를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언정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에 세상의 것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과 뭐 재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맡기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무서운 말들이 많구나.
마냥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13절에서 이 예수님의 친절함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핵심을 딱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요. 재물은 그러니까 아까 앞에 본문에서 나왔던 세상의 것 뭐 이런 것들 남의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들 그 재물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면 재물이 도구가 되고 재물이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겨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라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골랐으면 재물이 수단이고 재물을 골랐으면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재물을 선택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인가? 하나님이 수단인가? 재물이 목적인가? 아니면 재물이 수단인가? 이것에서 우리는 지금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수단이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재물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끊어내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충실하게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떠올려보고 좀 되새겨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를 잘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부분에 약간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그거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들이지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과 잘 대화할 수 있는 이 말의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 뭐 이런 걸 총동원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귀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확신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재물을 위해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잠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시간에는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우리 신우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계명,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평생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잠깐 조용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디에 정의로운 자가 있나, 어디에 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있나 항상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재물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신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